특별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의 역사의 뒤안길에 이름만 남기고 갔던 왕들도 있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어날 왕들의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또 자그마한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공동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바로 그의 주인이에요. 바로 나라의 주인, 더 나아가서 가정의 주인, 여기저기 주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외에도 수없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생활 속에 내가 소속 속에 있는 그 소속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훌륭하고 명석하고 힘이 있고 대단하다, 내가 그 속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뿌듯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다, 이게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이런 분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행복 중에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서 가르쳐줬어요. 오라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그 이유는 3절의 말씀 보니까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유를 가리키고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신이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할 때 자기가 기다고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화초가 너무 반짝반짝 참 멋있고, 야 어떻게 이 겨울에도 자라나,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무릎 꿇고 절하면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열매가 있네,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 피조물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수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구별되어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자존자란 뜻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신이 없는데 무슨 신이 있냐. 도울 김용욱 씨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신을 인정했는데 기독교는 신을 부정한다고 하면서 이기주의다고 말하며 창세기 20장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 하며 신들을 복수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 인정인데 왜 인정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장로 권사 아들입니다. 한신대 나오고 또 여기저기서 잡동생이에 이런 학문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서 가르친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막 너무나도 막 마음속에 꽂혀서 너무 흥분돼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하고 있다. 여기도 신들이라고 나오니까 하나님 인정해 준 겁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너희들의 말에 의해서 너희들 신들이 있다고 말한 신도 아니고 피조물이요 결국 우상이지만은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보다 더 크신 왕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무릎은 어떤 자에게 꿇습니까? 바로 무릎은 높은 사람 앞에 꿇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꿇는 거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무릎 꿇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아들 앞에 무릎 딱 꿇고 예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예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뭐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난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주님 나 같은 죄인 뭐길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흘려주셨습니까? 나는 만입이 있더라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오리까 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를 사랑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겠냐 한다면 이 사실을 알고 너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거라.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이건 식은죽 먹기죠. 왜? 나는 어차피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대신 지불하고 나를 살렸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의 마음속에 오세요. 내가 당신을 모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이게 신앙의 출발인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한 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릎 꿇지 않냐고 내 임의대로 살아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 신앙이 좋고 열심히 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첫 출발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은 어떤 신이라고 하는 신 그들보다 더 크신 왕이요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부장님 그 메시아 곡 아시죠? 예, 핸델의 메시아. 우리 교회에서도 칸타타 할 때 그 종종 하잖아요. 이게 장장 핸델이라는 사람이 메시아 곡을 그 작곡해서 그 세계적으로 성악곡으로서 그 유명한 이게 쉬운 세 곡으로 합쳐졌는데 한 번 시작해서 끝나면요 이게 2시간 20분이에요. 몇 시간이요? 우리 교회에서는 좋은 것만 또 자신 있는 것만 쪽쪽 뽑아가지고 해서 간단하게 몇 분 했는데 그런데 이게 3부로 나눠졌습니다. 1부는 예언과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곡이니까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는 예수의 순환과 고난 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 이 3부로 나눴어요. 그런데 2부와 3부 사이에 무언 합창이 들었냐면 할렐루야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갔다고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그 곡을 이제 부를 때 이게 1732년에 42년에 그 최초의 그 작곡이 되어서 저 아이슬란드에 거기에 최초의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발표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덤블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발표하는데 대성공을 했어요.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곡을 들으면서 엉엉 울면서 우리 앞으로 이런 예배드리면서 이런 옷 입지 말자 하며 회개하면서 통곡의 바다가 일어난 겁니다. 이 소문이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영국 런던에서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당시에 조지 2세 국왕이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게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 가사가 있어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때 압도적인 전능의 주가 다스린다 이거죠. 그 신 왕이 너를 다스린다. 그럴 때 내가 왕인데 제국의 왕인데 하면서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여기 왕관을 벗어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서 거기에 엉엉 울면서 부릅니다. 이때 왕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날 수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는 일어난 당시 그때부터 바로 전례가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 위에 누가 왕이냐?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이 전능의 주로서의 다스린다고 하는 그 가사의 고백, 이게 압도적인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될 때 나라의 통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름답게 되어지죠. 핸델이라는 사람이 작곡해놓고 발표해서 들어봤어요. 자기가 작곡한 그 노래를 들어보면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민한 반응 속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시다.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 전능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할 텐데 무릎을 꿇었던 사람 벌떡 일어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무릎 꿇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는다는 건 겸손한 것을 고백하는 증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외하면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타락의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이 뜨겁고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영광 눌렸을 때 자신은 지혜가 있고 평안이 없고 통치가 될 때 그 백성들은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무릎 꿇지 않았을 때는 절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단지 자기 밑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고 말듣지 않았을 때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사건을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꿇지 않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텐데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뭔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하나도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다운될 대로 완전히 다운돼서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주려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이 우리는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그 이유,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5절 6절에 두 번 나오죠.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 선포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며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1장 26절 27절의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그 모양도 지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안 믿으면 뭘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실을 믿지 않고 이런 무엇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까? 매우 기초적인 거예요. 근본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준 것도요. 학생들이 학교 가면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진화됐다고 돌변해버린다 이거죠. 미국은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선택은 너희가 하라 가르치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히려 창조를 비판하고 아니라고 하고 진화됐다고 한 것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가기만 하면 이렇게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뭐 창조했냐 하면서 믿지 않고 교회 다니고 다니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맞고 무릎 꿇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만드셨다면 그건 전능자라고는 그 고백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가 만드셨는데 그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데 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자가 있어요.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예예 했던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잠깐 임기 동안 끝나버리면 끝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5년의 임기에 왜 3인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알면서도 거기에 농간에 넘어가고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모두 입 맞추면서 그런 오늘날 시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릎 꿇으니까 그래요. 무릎도 잘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이 어렸을 때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부모님이 가르치기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나는 그걸 못 믿어. 어떻게 그걸 믿냐고. 그러니까 야, 너 믿으라면 믿어.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욱박질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참 큰일 났다. 이것부터 안 되니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우 기초적인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자체도 믿지 않은데 얘가 앞으로 자라서 어떻게 되려고 그럴까. 하나님 주신 자녀는 상급이요 기업이요 바로 귀한 열매인데 나에게 준 태의 열매요 기업이요 상급이 퇴색돼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우 기초적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걸 믿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머리 팍딱 떠오른 것이 내가 욱박져 그것도 못 믿냐고 그러면 안 되겠고 지혜로 가르쳐줘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집 뒤에 동산에 가서 그 워싱턴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지나다니 보면 뭐 방공영매 뭐 옛날에 보면 때려잡자 막 김여성 그런 글씨가 있었죠 산에. 그와 같이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글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꽃씨를 그 뿌리고 또 가꾸고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꽃이 만발인데 멀리서 보면 워싱턴이라고 하시는 이름이 딱 써져 있단 말이에요. 워싱턴아 너무나도 신기하다 신기해. 아니 누가 그렇게 여기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꽃이 나고 자연스럽게 네 이름이 새겨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아름다워졌냐고 하니까 엄마 자연스럽게 뭐 자연스러웠냐고. 엄마가 여기에 오지 않고 늦게 오고 내가 찾아오면 보니까 여기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내가 다 봤는데 뭐 자연스러웠냐고. 나 기뻐하게 하고 나 좋아한다고 이걸 만들었잖아요. 말한 거예요. 그래 아들아 이 조그만한 것도 저절로 됐다고 네가 믿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네가 말하지 않더냐. 이 엄청난 우주를 어떻게 저절로 생겼냐. 이 엄청난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너는 믿지 않았지 않느냐. 거기에 꼬꾸러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 뒤로 여러분 하나님 섬기 예수 믿고 여러분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TF를 믿음의 신앙으로 제대로 끊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까지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하면서 천지를 창조했던 걸 믿지 못하고 이것이 의심스럽고 이게 의심스럽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내가 정말 알고 있다는 거 얼마나 알겠느냐 이거죠.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냐, 맹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조그마한 건물을 짓더라도 언제 시작하고 언제 완공된다고 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천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만이 하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만들고 이런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요, 아 내가 낫지. 물론 그거 모르는 겁니까? 낳고 좀 그 위에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이 누가 났어요? 누가 어떻게 생겼어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죠. 여러분 대화하다가 뭔 새끼 막 하면 옛날 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새끼라고 뒤에 말해요. 그래 막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막 멱을 잡으면서 내가 개새끼다 막 하면서 너는 그러면 소새끼다 막 하고 싸웠던 그런 시대들. 기분 나쁘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면요 부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원숭이가 진화되겠다. 그러면 당신 원숭이 새끼입니다. 또 싫어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억지 부리지 말고 우리는 겸손으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무릎 꿇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7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양이기 때문이라. 이유를 가르치고 있죠. 우리를 기르시고 돌봐주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했다고 하는, 여러분이 일해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집도 사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할 때 기분이 안 좋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성할 수 있는 분이 누구나. 어떤 사람은 반거청이 되고 일하기 싫어서 백수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일하고 싶은 생각만 있어보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전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요.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복을 받을 줄 원하는데 씨를 뿌리지 않듯이. 하나님이 복에 끊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냐고 있다 이거죠. 세상의 원리에서도 왜 이거 잘못됐던 줄 알면서도 무릎 꿇고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이해하면서 무릎 꿇려고 합니까? 재임기간에 거기에 내가 마음에 들어야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이랬지만은 세상에 힘이 없는 자에게 무릎 꿇을 때 결국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참되신 자비가 있으신 주님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건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믿기 바랍니다. 영광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한번 우리 손 들고 부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무릎 꿇는 자만이 그를 높여 그분께 영광 돌리시어요. 우리는 자녀를 낳아서 돌보고 또 양육하며 기르고 할 때 그 부모의 뜨거운 가슴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자기가 낳은 자를 쓰레기에 그 속에 던져버리고, 자기가 낳은 자를 때려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낳은 자를 참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 자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우니까 거부 반응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다 생긴다면 이상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음을 누가 줬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이거예요. 나는 도구로 쓰여질 뿐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투신 자살해서 애 데리고 같이 떨어져 죽고 막 애 던져버리고 막 자기도 또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미쳤어. 그 마음이 들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상담했더니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너 뛰어내리라. 그런 막 생각과 마음이 막 욱하더란 거예요. 아니, 나 애가 있으니까 불쌍해서 나한테 네 애기 같이 보동 뛰어들어가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쏟아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든 목매달아 죽든 약을 먹고 죽든 뛰어내리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쏟았구만. 어떻게 맨정신을 그래? 이렇게 말하죠. 눈에 보이진 않는데 마음이 그렇게 쏟았다 이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세상 말로 하면 거기에 완전히 쏙 빠져서 그렇게 하자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실행에 옮겨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들을 광야에 살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주시고, 추웠을 때 불담으로 막으시고, 여러분 더웠을 때 구름으로 그늘막이 되게 하셔서 살게 하신, 돌보시고 길러주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살벌하고 험악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생각만 조금만 잘못하면 다 무섭게 박살나는, 무섭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마음만 한번 잘못 먹고 생각만 하면 잘못 먹은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나는 현실이다 이거죠. 하지만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내 마음은 강심장이야, 나는 한번 한다면 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날 해체가 되어버리더라. 딴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그 사람이 그래,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은 사실이더라 이거죠. 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한계가 와버렸을 때 그래도 지킵니까?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착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나 닮아서 우리 가문에 피가 있어서 괜찮아.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고 그런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 거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왜?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텐데 무릎을 어떻게 꿇느냐. 어떻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무릎을 꿇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오래도록 앉아있으니까요. 무릎 꿇을 때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절해든지. 바로 숨만 죽이고 이제 숨 잠깐 쉬고 다시 원이 되듯이 조금 피통하게 하고 또 무릎 꿇고, 지금같이 우리 교회까지 예배 짧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냐? 2시간 3시간씩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짧아요? 길어요? 짧지요. 여러분, 짧다 길다 기준이 어디예요? 저기 연세중앙교회 갔다 온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몇 시간이에요? 설교만 2시간 하는데 설교만 3시간 4시간씩, 거기에 비하면 정말 짧죠. 그런데 아주 짧은 게 설교 한 15분 하는데 10분 안 되면 기준이 달라. 기준이 어디를 기준을 보느냐. 내가 짧다고 한 기준은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 한 번 설교했다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배드렸을 때,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짧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정말 똑같이 지금 여기 있는 가운데 철야도요 10시부터 해서 5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입니다. 또 새벽 기도 하고,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지금은 철야도 안 해요. 이게 나는 철야라고 우리 전사하면 심야기도 해. 심야기도인데 이렇게 말하는, 왜? 철야는 12시 이전에 끝나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사람이 습관이요. 짧고 짧고 하면 더더더더 해서 나중에는, 여러분 오늘 오시나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잘 섬깁시다.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럴 때가 와요. 그래, 야 짧아졌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더 이상 어떻게 짧아? 하나님은 안식인 데 없으니까 다 이러면 집에서 묵상하세요. 이제 그럴 때가 와요. 하나님께 드려 예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짧게 만났는데 내가 그거 하지 않아 같이 방송하는 거 너무 지루했다고 하는데 겨우 시계 보면 10분뿐이 안 있어. 길대. 그렇게 지루한 줄 알았는데 10분뿐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나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통화가 오래되냐고 막 왔어요. 근데 오는 거리가 1시간이야. 지금 전화 1시간, 내가 전화인데 1시간 됐는데 지금 몇 시간째냐고.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어? 어메 2시간째네? 그래도 길지 않대. 에? 통화하면서도 수다 떨으면서도 2시간 3시간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인색해가지고 기구하다고. 이것은 우리 마음 문제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바로 받으시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거예요. 이때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더라도 재미있고 흥미로우면서 시간 간 줄 몰라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여보 지금 3번째 말했어. 여보 5번째 말했어. 아이고 나이 먹으면 주책이다고, 나이 먹으면 잔술만 들고 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잔소리로 들려지잖아요. 연애 걸 때 또 하고 또 했던 말 재밌어가지고 배꼽 움키다고 깔깔깔 오면서 아유 내가 했던 말 또 해서 미안해요. 그러면 아이고 괜찮아 너무 좋았다고 그랬던 그 사람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사랑 문제다니까요. 따라서 사랑의 문제다. 우리는 주님과에 가까워지고 사랑하여서 정말 그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물리적인 무릎 꿇는 그게 아니라, 꿇을 수도 하면 좋지만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곧 하나님이 받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동거함을 치세요.
자, 굽혀 경배하며, 이 경배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여러분들이 바쁜 일을 놓아두고 어떤 가운데 어떤 주의 속에서도 어떤 몸이 정말로 나에게 불편하고 아픈 가운데서도 이끌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고백이요 증거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증거가 예배를 성공시키는 예배자다 이거예요.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귀찮고 짜증나고 시간이 따분하고 뭔가 빨리 뛰쳐나가고 싶고 너무 지루해서 내 몸이 자세가 흩어진, 마음도 몸도 생각도 다 흩어져 버리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무릎 꿇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배 속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있습니다. 드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이 되어지고 드림의 시간에 몸도 마음도 모든 성품과 뜻을 드려지는 그 시간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었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찾았노라 고백이 되어진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안 됩니까? 예배를 받으신 분이 영이신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흠모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뒤어지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너무나 딱딱하고 힘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면서 지겹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영적이신 하나님 맞추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왜 찾습니까? 복 주려고. 왜 찾습니까? 기뻐서 사랑스러워서 찾아요. 그에게 한없는 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리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찾는 자가 있지만 상 주기 위해서 안아주려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찾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찾아주시옵소서. 사모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무릎을 꿇는 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는 무릎 꿇는 자예요.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한 자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잘못됐을 때는 주여 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듣고, 정말 내가 내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된 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데 무리바에서 또 마사에서 지냈던 사람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무리바와 마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이 없으면 하나님 능하지 못한 것이 없사오니 물을 주시옵소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실 물이 없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쫓아가서 멱을 잡고 팍 흔들듯이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양들을 다 죽이고 처자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면서 얼마만큼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게 바로 마음이 전에는 모세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소서 막 그랬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돌아서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완악하면 들려져요, 안 들려요? 들려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아니하면 무릎 꿇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무릎 꿇고 앉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할 때 들려지지 않냐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마음이 굳어져서 교만해서 모든 것을 원망 불평이라고 한다면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는 것은 아멘이에요. 그의 말씀을 듣거든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면 너는 들을 수가 없고 결국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가다듬고 예배하기도 왔어요. 오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신경질 나고 빨리 끝나라, 나는 간다 하면서 내가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내가 열불이 난다 이런 식으로 앉아있다고 한다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무릎 꿇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무릎 꿇고 있습니까?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무릎 꿇어야 사람 삽니다. 무릎 꿇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릎 꿇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무릎 꿇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이니까 무릎 꿇었어요. 성경은 이런 사건을 수없이 가르쳐줍니다. 에스라에서도 가르쳐줍니다.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은 채로 그 무릎 꿇고 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열왕기상에서도 가르쳐주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땅에 꿇고 하나님께 무릎 사이에 넣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곳에 비가 내렸던 걸 믿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면서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걸 믿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경배하는 예배의 성공자,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으면 아멘 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겸손한 무릎 꿇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건 뭡니까? 바싹 깨어지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뜻, 내 아집,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내가 누군데 그 앞에 목을 뻣뻣하게 하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안위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겸손하게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주는 그 신앙.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믿는 자든 믿지 않은 다 무릎 꿇게 되세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체가 있을 동안에 무릎을 꿇는 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지혜롭고 복받은 사람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떠나버리면 그렇게 무릎 꿇기 싫어서 안 꿇었던 그가 무릎을 꿇게 돼요. 왜? 무서 벌벌 떨어서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여러분 무릎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무릎 꿇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고 침을 뱉으며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무릎 꿇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더 놓고 예수를 하찮게 여겨서 이단 예수라고 했고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고 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눠 가지면서 박수를 치면서 비웃고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놓고 살려주시면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떤 자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요. 언제 꿇으셔야만 되겠습니까? 육체에 있을 동안에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고 안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따라서 그 영향. 많은 사람이 앞뒤가 맞지 않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복을 받고 행복하고 자녀 잘 되고 명석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불하고 천사도 불할 만한 축복의 가정, 축복의 삶이 생애가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요. 설교를 듣지 않고 성가대만 딱 끝나면 뚜루루루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안 한다 이거죠. 내가 어떤 상황 때 못 들었다면 애통하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자, 지난주에 안 나온 사람들 있죠. 정말 축복된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카페에서도 들을 수 있고 꼭 들으세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온 사람들이 더 크게 하면 한 거 아니에요. 안 나온 사람 들어야 된다 이거죠. 더. 왜? 그분과 자주 대화를 하면 물 들어요 안 들어요? 물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놀지 마라. 너 공부 잘해? 엄마 1등해. 야 우리 친구 우리 길동이가 같이 놀아 사람아. 너 뭐 먹고 싶냐? 그래서 막 저요 짜파게티요. 알았어. 막 해서 주고 막 잘해주면서 같이 놀아라. 왜 그렇습니까? 공부 잘한다고 그 영향 받으라고. 그런데 나중에 공부 잘하냐? 그래. 꼴찌야. 너 놀지 마. 놀지 마. 왜 놀지 마라고? 그 영향 받는다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나쁜 영향 받을까 봐 놀지 마. 좋은 영향 받을까 봐 잘 놀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왜 이 세상에 예수의 영향을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영향을 여러분 그냥 받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성공시킨 자가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받아요. 기도한 자가 받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강구예요. 교제예요. 교제를 자주 하다 보면 그 영향을 받듯이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죄 짓는 거 금하고 좋은 것은 여러분 어떤 누구보다도 과감하고 담대하게 움직여지고 아름다운 선을 심으니까 싹이 나서 열매를 30배, 100배를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복받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욕심이 많이 있는데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요. 참석해도 설교를 듣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내 힘으로 살고 성질대로 살아버리고 내 뜻대로만 살다가 보니 무슨 하나님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영향 하나도 받지 않으니까 악만 심은다 이게요. 자기의 성깔이 있어서 자기의 욕심과 아집과 꼴통과 같은 그런 막 복수와 시기질투와 그것만 심어가니까 그게 나는 거예요. 심는데도 거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주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단순히 맹종적인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때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으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이 신앙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